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용사 300명과 함께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전쟁 영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간의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처음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의 모습이라기보다 우유부단하고 미약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였던 그를 붙드시고 큰 용사로 사용하셨고 결국 놀라운 대승을 거두며 그 땅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고백한 대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주님만 의지하며 영적 전쟁들을 치러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한 승리를 이제 눈앞에 두고 마지막 도망했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두 왕은 흩어진 미디안 군사 15,000명과 함께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촉각을 다투어 추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기한 불만으로 분명 그들을 쫓는데 제약이 생긴 것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적들을 쫓는 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면서 심적으로 어려움에 놓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성도들이 끝까지 영적 승리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시험과 난관을 많이 만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에브라임 사람들은 1절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과 큰 다툼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이유는 애당초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사전에 자기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하지 않았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분명 이제 곧 커다란 승리로 이어질 이 전쟁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에게서 나온 형제 지파라 할 수 있고,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였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불만을 만났어도 기드온은 오히려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려 했고, 오히려 그들이 마지막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인 것이 큰일이었다고 그들을 인정해주면서 그 섭섭한 마음들을 추스려 준 것입니다. 에브라임 포도주의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당신들의 콩이 크기 때문에 나의 승리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그들의 노를 가라앉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계속 적들을 쫓는 중에 병사들의 허기를 채워야 할 때가 오자 기드온의 숫곳 사람들에게 그리고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도망하는 미디안 군인들이 어찌 너희들에게 붙들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기드온과 용사들을 돕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면서도 그들의 속 사정은 이와 같았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다투는 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전쟁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싸우기보다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식의 마음으로 대했던 이들이 결국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의 교훈으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지나친 경쟁과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깨워야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자기들이 참여할 기회를 처음부터 얻지 못하여 마음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을 얻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결코 힘으로 숫자로 치룬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에서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에 지원했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전쟁터를 밟은 사람은 300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자기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간간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 좋은 일에도 서로 섭섭한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에브라임의 분노는 결코 작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하는 전쟁에서 큰 공을 얻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근신하고 이러한 일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추격의 길을 막아서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에브라임이 붙들고 싶었던 공로의식과 사람들의 평가에 붙들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깨워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인간적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막아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요, 그 같은 상황에서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지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자기가 매어 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더더욱 괴로워할 줄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바울은 경쟁이 아니라 그 어떤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전한 것으로 그저 기뻐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자기 자존심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한 일, 뒤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다름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대처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느지막한 참여를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행한 공을 더욱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품었던 화는 사그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영적 전쟁의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도망한 적들을 물리쳐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은 스스로 패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쟁에서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경쟁과 공로의식에 붙들려 공동체를 어지럽히기보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통해 상대의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서로를 향한 무정함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노를 잠잠하게 하여 계속 적들을 추적하면서 다가온 또 다른 사건들은 병사들을 위한 식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은 모두 거친 말로 낙심되게 하는 말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용사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로써 결국 후에는 기드온에게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과격한 언어로 뿌리쳤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그들의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전쟁의 승리 이후에 그들을 치겠다고 분노의 망대를 헐겠다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말에 우리는 단호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거절한 그들이 당면하게 될 부끄러움을 예상하게 되지요. 기드온은 앞서 유순한 대답으로서 에브라임의 노를 가라앉혔지만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의 불신과 희롱의 말로 진노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기드온의 진노를 담은 심판의 말을 갖고 다양한 입장을 취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거절한 이들이
결국에 겪게 될 최후의 모습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을 무시하면 결코 그 승리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의 날에 더더욱 부끄러움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참여하되 지나친 경쟁 의식이나 공로 의식에 매이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을 크게 보면 주의 일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승리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거절합니다. 십자가보다 세상을 더욱 크게 두려워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사람들을 서로 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주님의 어미하신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실 때 겸손히 주께서 이끄시는 영적 전쟁에 동참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넉넉한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주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툼과 갈등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세워주는 말로써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경쟁과 공로의식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